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 작년반에서 12월 초에 배웠고 또 우리 중간반과 유년반의 공가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공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공가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공가를 가져오셨으면 다 펼쳐서 제가 읽을 때에 공가를 보시고 만일 공가가 없으신 분은 안내 쓰시는 집사님에게 혹 신청을 하면은 안내 쓰신 집사님이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16공과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목 구주 탄생 요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서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지로 미래 영혼을 예정하신 하나님,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또 주권으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 못할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전 인류는 원죄와 본죄로 영육이 멸망 중에 빠져 하루하루 인생에 사는 것은 희망과 평강과 부요를 위하여 사는 것 같으나 실은 노력 전부가 완전 멸망, 가난, 죽음을 이루는 것뿐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만물 중에 인생보다 가련한 것은 없다. 만물은 죽어 썩으면 끝난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 불멸의 형벌 중에 있어야 한다. 자살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이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다. 우리 위에 가난의 희생, 낮아짐의 희생, 고난의 희생,
측량 못할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인생의 멸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론 1. 금생 고난과 내세 고난. 2. 금생 절망과 내세 절망. 3. 금생 가난과 내세 가난이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 중에 특수 지음받은 존재이다. 물질로, 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사는 존재이다. 처음은 금생 곧 세상에서 시작하여 내세까지 살게 된다. 금생은 하룻밤같이 짧으나 내세는 영원하다. 우리 사람은 금생이나 내세나 이 다섯 가지가 다 절망, 고통, 가난, 이 세 가지의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삶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세 가지 멸망 중에 하나라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그 반대의 축복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전에는 다섯 가지가 다 세 가지 멸망을 영원히 받게 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 눈이 어두워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일시 행복만 가지면 교만하고 쪼부리는 철없이 날뛰다가 꽃처럼 떨어져 비참게 된다. 삶은 다섯 가지, 멸망은 세 가지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둘째, 세 가지 멸망도 세 가지 구원도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것이요 그 속 내부의 것이 있으니 이는 깊이 있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거로 사람들이 아는 외부는 힘껏 도와 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불의의 이웃돕기도 이런 일들이다. 고난 속에 죄가 원인되어 있고 절망 속에 하나님과 원수됨이 원인되어 있고 모든 궁핍 속에 인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원인되어 있다. 고난, 절망, 궁핍의 원인인 죄, 배신, 자행을 해결해 주어야 참 구원이 된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아무도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해 줄 자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된다. 셋째, 우리를 예수님이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큰 희생으로 탄생하신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받았다. 만일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영원 멸망할 우리가 아닌가. 그런 거로 우리는 멸망 중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는 희생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그렇다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은 참 해결 열쇠는 모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 구원에서 시작하여 내부 원인까지 구원하고 원인 구원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금생과 내세에 사는 물질, 일, 몸, 마음, 영을 고난과 절망과 궁핍에서 평화와 소망과 부요로 옮겨 구원하여야 한다. 이 희생은 천국의 영원 영광이요 만존재의 환영이요 평화의 사랑이요 영생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낌없이 투자하자. 얼마든지 시와 양식을 주신다. 투자한 것은 영원한 의 곧 천국 구원이 된다. 문답 1.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누구시뇨? 답.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죄인의 구주시다. 2.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뇨? 답. 사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3.
사람은 몇 가지로 사느뇨? 답 물질, 일, 몸, 마음, 영 다섯 가지로 살아간다. 4. 멸망의 종류가 몇 가지뇨? 답 고난, 절망, 가난 세 가지다. 5. 우리는 형제 구원을 몇 층으로 하여야 하느뇨? 답 외부, 근원, 대속의 구원 이 세 가지로 하여야 한다. 네, 이상이 우리가 근본에 이 공가로 삼아서 우리 작년반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12월에는 또한 우리 중간반도 또한 유년반 학생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힘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 한 가지를 먼저 드리게 되면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 자리를 요 앞자리부터 두 번씩 우리 구역장 회의에서 그러한 것을 원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오시는데 앞자리는 좀 비었는데 뒤는 꽉 차갖고 혼잡스럽다 해가지고 앞자리부터 두 번씩 지금은 지그재그 이와 같이 앉는데 두 번씩 그와 같이 쭉 앉으시는 것을 하여야 두 번씩 앉아도 우리 예배당 여기 2층에는 160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올 때에는 200명이 넘는데 그럴 때에는 이 앞에는 좀 널널해도 뒤에는 그만 복잡해가지고 그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앞자리부터 두 분씩 계속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 구역자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그와 같이 앉는데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들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러한 공간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주 탄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구주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가리켜 구주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구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요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만큼 기뻐하는가? 내가 가까운 친구만큼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내 가족만큼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그만 아내, 남편만큼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부모나 자녀만큼 기뻐하는가? 우리들이 근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얼만큼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성탄절을 앞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난번에도 크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가난해지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내 부모를 장사하고 와서 주를 쫓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케 하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고 이와 같이 자랑을 왜 하셨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좋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형통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잘 되고 종들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다 될 때까지 사라는 90살 다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그만 내 종으로 내 후사를 잇겠습니다 할 때에 아니다. 내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시고 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키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진다고 하면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100살에 주시더니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제사법에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 그 향기를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래에다가는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위에다가는 결박해 가지고 산 것을 잡고 그 다음에 불을 놓아서 완전히 태움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밤새 장작을 폈다. 그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장작을 패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뭐 합니까? 산에 가서 번제 드리면 산에 나무가 많은데 미리 가져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만 장작을 패고 이제 종에게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면 이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만 이 지혜롭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너다 하게 되면은 일 다 그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셨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제 종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하고 종을 물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장작을 가지고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일 종을 데려갔다고 하면은 이 종은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달려들어 가지고 이 주인님 지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을 그와 같이 물려두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자들은 그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이 기도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만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바른 승리를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아브라함이 종을 몰리고 아들 이삭과 더불어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장작을 다 쌓아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는 것입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칼로 내리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그와 같이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가 그 어느 것보다 독자 이삭이라도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지? 하면서 그와 같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른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행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살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바로 공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의지로 미래 영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알아지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이 말하는 신앙서적이나 또한 신학서적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쓴 사람의 지식만큼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세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고 우리 인류는 어떠한 것이 우리 인류인가 하는 것을 여기 또 말을 해서 원죄와 번죄로 영육이 멸망 중에 빠져 하루하루 인생에 사는 것은 희망과 평강과 부여를 위하여 사는 것 같으나 실은 노력 전부가 완전 멸망, 완전 가난, 완전 죽음을 이루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는 이와 같다. 원죄와 번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중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것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 산 것이 자기 딴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한 평강과 부여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은 실은 노력하는 전부가 전부 다 완전
멸망과 가난과 죽음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해 줄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버 힘써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되어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하면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중량을 다니까 중량이 미달입니다. 아직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 보면은 세상에서는 가장 공평하다 하고 말하는 데가 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앞에 가면은 거기에는 저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가 양쪽의 무게가 꼭 같아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딱 수평으로 이룬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법에서 나왔고, 로마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중량이 미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면은 그만 요 면에는 내가 부족하구나. 어느 면은 내가 잘하는 면도 있는데 어떤 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을 하고 여러분들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꼭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증거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요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북 기울이는 것 같은데 요면에 대해서는 아직 미달이구나. 요것을 생각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미달된 것이 보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자기가 실생활에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는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많은 데나 길거리 갈 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는 이 생활을 하지만은 길거리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차를 몰거나 하는 이러한 때에는
그렇게만 할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가 또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뜨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는 큰 금양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만 성도의 기도가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득 차기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땅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바라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폭발적인 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량이 미달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긴 하는데 다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 그만 이 하나님 앞에 중량에 미달된 것을 성경에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만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는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량을 보니까 미달됨이 하나님 앞에 미달됨이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량의 사람, 분량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중량이 저녁 예배까지 잘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중량을 마련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중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을 가리켜서 바로 세 가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멸망이요, 절망의 멸망이요, 가난의 멸망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난의 멸망도 금생 고난의 멸망, 내세 고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도 금생 절망의 멸망, 내세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도 금생 가난의 멸망, 내세 가난의 멸망, 이와 같이 멸망에 대한 세 가지와 각각 그 한 가지씩의 두 가지 금생과 내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배워 나아가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멸망에서, 고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어디에 받았는가? 바로 5가지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물질의 이 멸망을, 또한 일의 멸망을, 몸의 멸망을, 마음의 멸망을, 영의 멸망을.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그 뒤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생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와에게, 그 다음 뱀에게,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는가 하면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만 하늘과 땅의 주인 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멸망받으니까 덩달아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물질적으로 어렵든지 정신적으로 어렵든지, 또 권세적으로 어렵든지, 나라적으로 어렵든지, 민족적으로 어렵든지, 이러한 것들도 바로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 애매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욕하고 세상에 대하여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계약의 당사자인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에게 대해서는 믿음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대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이 유대교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데에도 그들에 대해서 달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좀 기억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공감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금생 문제와 내세 문제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고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배우니까 그것을 다 배우질 못하고 항상 이 기본적인 것만 배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다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 성탄절을 앞두고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